엊그제 목요일,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로 갔습니다. 자동차 앞바퀴, 그런 바퀴가 4개 있죠. 그 각 바퀴 위에 쇼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쇼바를 감싸고 있는 강력한 스프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프링이 이 금이 가고 부러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큰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동서가 타던 자동차를 제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제법 오래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로 요철 부분을 지나면 금속이 부딪히는 서걱서걱 하는 소리가 났었는데 그 스프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하는데 한 2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수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공짜로 고쳤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고치고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아내는 제가 결혼한 지 38년이 되었는데 38년 만에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원 통장 잔고가 1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동차 수리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 거였습니다. 이 38년 만에 이 돈 이야기를 처음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곧바로 근심이 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누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새벽 2시경 깨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힐링 코드를 제가 4단계 실시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를 2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는 친구가 제게 보내준 메시지였고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도록 저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게 보내준 메시지를 읽고 난 후에 에베소서를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근심과 불안이라고 하는 폭군을 제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게 인도해 주신 것을 이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경기도 구리에 있는 친구가 제게 보내준 메시지는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21일에 강도 7.0의 강진이 중국 서잔성에서 일어났답니다. 이 지진으로 18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집들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고 주민들은 여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구조하던 중 폐허가 된 집에서 지우한 주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여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품 안에 뭔가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들춰보니 놀랍게도 그 여인의 품 속에는 7살 난 아이 양푸전 군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싸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아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살 된 아들이 엄마에게 효도를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계산하지 않는 초월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 글을 읽는 순간 주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을 항상 품 안에 꼭 안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어서 에베소서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폭군을 제압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하교회에 은밀히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교회에 숨어 있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불안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폭군은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란 폭군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폭군을 제압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무기를 에베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란 폭군을 완전히 제압하는 무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근심과 불안, 두려움이란 폭군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 그리고 여러분을 급박해 오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는 곧바로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주된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내 주위에는 얼마나 지인들이 있는가?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나머지 우리는 비참해지고 있고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운 시간들을 슬픔과 비참 속에서 허비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성경이 하는 큰 역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대면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미경으로 세포나 바이러스를 관찰하듯이 우리 자신들의 상황을 관찰하고 우리의 필요성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고치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힐링 코드를 시행하면서 우리는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관찰하듯이 우리 자신들을 관찰하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의 폭군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 즉시 여러분은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힐링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몸의 구조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로 가는 영양과 정보들이 차단돼 버립니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전투 태세를 쫙 갖춥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양과 모든 것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파괴됩니다. 파괴적인 세포 기억에서 파괴적인 파장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파장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경건한 선조들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킬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을 관찰하며 가능성을 찾으며 작전을 짰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은 대주제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소리 높여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종교 계획자들과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그 어떤 막강한 대적도 다 이기고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원수진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 춤추며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중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나에게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군을 제압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일어날 시간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모든 것을 일어나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비록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 그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무엇을 관찰하듯이
우리 자신들을 관찰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등의 폭군을 제압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특히 로마서 8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은 즉시 대응해야 됩니다. 개가 여러분을 물려고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항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폭군이 엄습해 들어올 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즉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문제들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좌절, 대적자들의 대적, 질병, 우연한 사고라든지 실패, 환난,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합력하여 다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습니다. 바둑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지 않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창세 전에 아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보이는 관심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나에게 쏟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너무도 복되고 숭고한 일들을 정하셨습니다. 지금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숭고한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정하셨어요. 특별한 범주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밖에 놀러 갔을 때 그 자녀들을 여러분의 범주 안에만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밖에 벗어나도록 두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손목에 줄을 매어서 그 줄 이상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서 눈을 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따로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차를 누가 와서 망치를 때리 부수는 것을 가만히 둡니까?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때리도록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모양을 취하게 했습니다.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뒤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내적으로 일체가 되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와 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셔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끼시지 않아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폭군이 여러분들을 짓밟으려고 할 때 이것을 선언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송사할 수 없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교활한 공격에 말려 들어가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면 즉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공격을 대받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격 무기가 뭡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공격 무기입니다. 이 공격 무기를 사용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상값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용케도 물고 와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그렇게 하죠. 후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한다고 하면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우리를 보고 조아라고 춤을 추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해결되었어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죄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값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몰려올 때 즉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폭군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이겼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5가지 원수인 죄와 사탄과 율법과 사망과 지옥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처리되었어요. 사망과 지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죽음과 무덤과 지옥이 결코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폭군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권세, 전능하신 권세, 무한하신 권위, 그것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실제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그분입니까?
이러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시험받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받는 은혜입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얻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지혜와 은혜의 보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쌓아놓았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은혜와 보화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력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폭군이 두려움과 이 불안과 근심이란 폭군이 우리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깁니다. 이긴다는 말은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넉넉히 정복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나 두려움, 이거 당연히 정복하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게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춤춥니다.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험 공부를 철저하게 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시험 치는 것이 즐겁습니다. 시험 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훈련을 잘 받은 선수는 경기장에 나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겁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 폭군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즉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대항하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폭군을 제압하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폭군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폭군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에 기록을 해놓든지 여러분의 수첩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과 근심,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즉시 그것을 펼쳐서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퓨리탄들이 하였듯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란 폭군을 발로 짓누르고 할렐루야를 부르며 기뻐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의 그 재물, 재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